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굉장히 촉박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한마디를 하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도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하고 이제 죽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하시는 바로 그 찰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 한마디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산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예루살렘의 의미는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있을 때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함을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을 종종 오역을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아,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회복되겠구나, 우리의 삶이 회복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아멘 그렇게 다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회복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마음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땅에 좀 코로나도 좀 없어지고 이 땅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좀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도 회복되고 관계의 문제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갈구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회복돼야지 이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아니다. 한마디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회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역과 또 두 번째는 인간의 책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영역,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것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구원도 다 하시고 축복도 다 하시고 뭐 회복도 다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할 게 없는 겁니다.
그 전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리도 할 필요 없어.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불러주시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린 말입니다.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또 한쪽으로는 아니야. 그러면 사람의 책임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해야 돼. 구원도 사람이 해야 되고 회복도 하나님이 사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축복도 다 사람의 노력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경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건 성경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자, 하나님을 무신론자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절대 성경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책임만, 사람의 행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도, 하나님의 기적도 성경 시대로 끝났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에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하나님의 주권이 옳으냐, 사람의 행위가 옳으냐, 이것을 상충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돼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분석해서 그것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컴퓨터만 사용을 하더라도, 요즘에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다 알고 사용하지 않잖아요. 핸드폰만 딱 키면 뭐 전화도 되죠, 문자도 되죠, 또 보면은 인터넷도 막 되고요, 뭐 화상통화도 되고 막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알고 합니까? 그 원리를 다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일도, 사람의 공학도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요, 그게 다 깨달아지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면 나보고 노력해라, 애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너가 좀 내려놔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럼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큐티를 하다 보니 너가 힘쓰고 좀 애써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영심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날마다 주시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시고 회복의 사역들을 이루시고 축복의 사역들을 이루실 때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나님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침범하는 것을,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이 들어왔을 때 그 특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까지도 다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염려예요. 그 염려는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단지 드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이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맡기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또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 하나님의 축복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드는 가장 큰 감정이 무엇이냐, 그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감사 훈련을 하고 있죠.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죠. 또 감사를 선택하고 시작하고 있죠. 또 감사를 표현하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시작하고 있죠.
이 한 주간 우리가 감사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에게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천국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로 기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인간의 책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사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명의 핵심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회복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하나님 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사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핵심적인 삶인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야 될 그 포인트가 뭐냐? 나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축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에 관한 이 영역이죠. 회복에 대한 영역이죠. 이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은 구하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만 오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역이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바로 그 영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이 배에 그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증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아들은 회복을 위해서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본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지막 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침례를 받고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본 게 있어야 증인이 되지요. 아무리 내가 증인되고 싶고 아무리 내가 그 법정에서 뭐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요즘에 막 현수막 이렇게 같은데 보면은 이 증인을 찾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이 길을 가다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증인을 찾습니다 이런 문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모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뭔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죠. 근데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그걸 도와줄 수 있어요? 증인이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절대 깨달을 수 없다, 절대 볼 수 없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못 보지만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왜요? 보고 듣고 깨달아서 내가 회복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말을 못하면 안 됩니다. 보긴 봤어요,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요.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또 담대하게 나는 봤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라,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지혜를 구함을 통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지혜, 본 것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혜, 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봤어요. 100명이 되는데 한 사람도 못 본 거예요. 나만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다 라고 할 때 맞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맞다라고 할 때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누가 줍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천국 백성은 누룩입니다. 그 누룩이 밀가루 서말, 이 100배나 되는 서말을 다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증인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봤다, 이 확신에 대한 능력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한 사람을 통해서 100명이나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 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이것을 대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증인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이것이 인간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인간의 책임을 내가 혼자서 무엇인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책임을 주었을 때, 증인된 삶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통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착각하는 사람이 있죠. 권능 받고 능력 받아서 뭐예요? 회복되려고요. 이거 참 야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회복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뭐예요? 증인돼야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증인된 삶,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구합니다.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 일에 힘쓰며 나갔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수고는요, 나의 어떤 또 나의 어떤 성과, 이 나의 행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사람은 자꾸 내가 무엇을 이뤘다, 그래서 행위주의, 또 이 성과주의, 이 업적, 막 이런 것들을 막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것도 교만의 일종이거든요. 내가 했다라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 행위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성과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특별하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가 뭘까요? 침례는 내가 죽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가 살아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내 모든 모습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 성령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면 종종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내 자신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팔도 내가 제어할 수 없고, 막 말도 제어할 수가 없고, 몸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 자체가 성령의 침례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의 몸은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주관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는 성령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내 의지, 내 생각, 나의 뜻,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령께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 증인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쓴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들, 이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또 사람의 책임, 인간의 책임, 이것이 상충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었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성령께서 하시는군요. 성령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군요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라. 그 삶의 핵심이 증인된 삶을 살아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나는 봤다,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뭐 사형리 공부하고 뭐 복음 증거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을 막 이따만한 책 보고 막 공부를 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본 것을 봤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다. 나는 천국을 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본 사람은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누르게 능력이에요. 100배나 되는 사람들을 다 바꾸는 이 천백성의 능력, 이게 증인의 능력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령에 대한 인식이 이 시간 바뀌길 바랍니다. 성령은 회복이 아니라 증인인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 회복이 아니라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능력 가운데
증인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